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네.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은 꺼도 될까요? 바람이고 저 더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사실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수요일 말씀 좀 수요일에 전하고 그다음에 또 쭉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로 정해나. 그리고 그래서 재밌는 거를 좀 이렇게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하게 다음에 이거 준비해야지 하면서 이거 있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는데 2022년도 가운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샘,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샘으로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주님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좀 형통한 그런 은혜의 삶을 좀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되면 사람은 누구나 좀 범사에 형통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뭐 대박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가 미스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좀 믿음에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도 후퇴하는 삶,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좀 전진하는 삶, 전진하는 믿음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계획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포기하고 다시금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사실 그 목표라는 것이 나름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설정이 딱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다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전진하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고, 믿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배도 내가 잘 드리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뭔가 서로 지체들 간에 뭔가 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연락도 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지만 어느 순간 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면 그런 마음들이 좀 사라지고 식어지면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는 안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 옛생활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전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무엇을 가진 자라고? 믿음을 가진 자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미스바가 믿음에 관해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보다 더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이, 또 오늘 지나가는 시간보다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가까이 또 교제하고 또 관계를 맺는 우리 미스가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삶, 그 형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래, 맞죠? 형통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뭐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율법이나 계명이나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형통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비결이 있다면 바로 형통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찾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 구하다, 묻다, 요구하다, 밟다, 아니 자주 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모든 일에 항상 묻고 항상 요구하고 항상, 우리가 옛말 있잖아요. 문지방 달겠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지방 달 정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였거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찾다라는 그 의미에.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죠. 이 물었다는 말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매 순간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부강시키는 그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좀 더 부강할 수 있도록 왕권을 주님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돈을 좀 많이 국고가 많이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찾지도 않았고, 오직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는 제가 기록해야기 때문에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였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딱 그 조건, 이유를 말하는데, 그가 아스루를 배반하고 아스루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아니면 사람, 다른 신, 다른 부강한 나라, 그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스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지쳐있을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눌릴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딱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좀 힘들구나,
아니면은 뭐 신학적으로 힘들구나, 내 삶이 좀 힘들어지구나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여러분 계보를 보시면 이런데 마태복음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의 10번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바로 히스기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것이죠. 이 우시야 왕도 사실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좀 단 한 가지의 그런 조건, 다른 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기간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그때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소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성공하여도, 이 땅에서 내가 뭐 많은 것을 내가 누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지옥 가는 인생이면 결코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미스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마지막에 묘비 딱 쓰잖아요. 묘비에 썼을 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묘비에 아니면은 누군가가 제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송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라고 하는 내가 그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묘비에 딱 묘비에나 아니면 누군가 친구가 찾아오고 아니면 교회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 믿음의 사람이었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었어 라고 이 말을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다른 말, 저 사람 제가 보니까 그저 그래 신앙생활하고 그저 그래 살다가 천국 갔겠나 이런 말 들으면 지금도 섭섭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이 바로 좀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좀 안 좋은 결말을 맺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 요셉도 나오는데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삶의 그 비결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형통한 삶을 산 대표적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까 전에 우시야 왕은 여호와를 찾았을 때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년에 보면 자기가 나병 환자가 들어서 교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시면서 나병을 걸리게 하셨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나병 환자로 죽는 최후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오늘 요셉이라는 그러한 인물을 우리가 또 한번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형통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된 몸에 죄인으로서의 죄인인데 종인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복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복이라는 것이 요셉만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삶을 살 거야. 나는 형통한 삶을 나는 살 수 있어. 스스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잠깐 읽었듯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주인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형통한 삶,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로부터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에도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간수장에게도부터 또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형통한 복을, 형통한 인생을 산 그 이유, 바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자신이 꿈을 꿨기 때문에, 자신이 힘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뭔가 부지런해서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오빠야, 교회 언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완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회에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교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에는 교회에서는 뭔가 앞장서서 해나가고 뭔가 리더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기 주장도 강하게 펼치는데 사회에서는 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도 청년 때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분명히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은 지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균형 잡힌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럼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아니면 우리가 대단하건 아니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저 사람 신실하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 앞에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인정받는 삶, 아니면 직장, 아니면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아니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점검해 보면서 2022년도 가운데는 이것 또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내가 살 거다. 또 가정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 거다.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성의 여러분, 오늘 2022년 1월 9일 둘째 주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일주일 이렇게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우리 안에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가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역시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학사롭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안 돼.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2022년도에도 똑같은 삶,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여전한 그 어려움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일주일 동안 너무 있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인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좀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가정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미스바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연중에라도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으로, 형통한 가정으로, 형통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의 개념,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런 단어의 개념,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의 개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형통의 조건, 성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없으면 형통한 삶을 시작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미스터 지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한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말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 봉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이겠죠.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이나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예배했고 섬겼고 수종들었고 계명을 지켰고 순종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나라가 부강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율법을 이 히스기야 왕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이 신들의 그들을 도왔으나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거든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상도 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계명, 하나님의 전인 기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수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아서 분향을 드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한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내가 철저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아마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망하는 모습들, 나라가 망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돈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많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서 그 수많은 우상 중에 나에게 복을 주는 우상이 딱 한 가지라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형통한 민족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말씀에 보시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1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냥 맡기는 척,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을 회복함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서 망했던 북이스라엘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망했던 자기 아버지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던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29장 3절에 여호와의 전에 자기 아버지가 닫았던 그런 성전의 문, 그것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성전에 희파되었고 좀 허술한 그런 성전의 문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어떻게 청소도 하고, 그리고 제약된 부분들을 다시금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모든 우상들을 각
구석구석마다 있었던 제단들을 다 청소하고 성결한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힘써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9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리니,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리니,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성전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서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나라로 형통한 복을 받는 그런 왕의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하나님 중심의 헌금 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힘쓰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딱 구분해서 정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즉 예배를 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헌금을 드렸다라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1장 6절과 10절 말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이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하였으므로 더 그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드리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전에 말했죠. 성전을 정결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이 많이 쌓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많이 성전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이 떠났던 상태에서 그들이 성전에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직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사명이 있는데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돈 버는 일에 돈을 벌 통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왕궁에 그런 돈에 그런 얼마를 딱 떼어서 제사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제사장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청결하는 일에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협조해 줄 테니까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성전을 청결하는 일에,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그런 모든 일에만 전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제사장을 불러서 성전을 청결하고 또 예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듯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를 내는 그 헌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뭔가 자기가 충분하게 만족할 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을 주셨다. 그것이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헌금 생활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먹어도 남는 복, 풍성하게 쓰고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그것이 쓰고 남을 정도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복받는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복받는 그릇을 지금 준비했고요. 또 한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릇을 같이 준비하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를 지냅시다. 복받는 그릇을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우리가 또 지킴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복받는 그릇을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릇을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받는 그릇이 딱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허락해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또 우리가 쓰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빈 그릇이 아니에요. 빈 그릇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작은 중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좀 보면 11조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1조를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이 왕궁의 국고도 회복되고 또 성전의 그런 성전의 국고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에 보시면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망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복받는 길, 나라를 재건하고 부강하는 일, 그것은 너희가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위기 때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나라의 위기가 지금 닥친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점령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무엇일까? 이 아수르 왕,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 왕이 이제 남유다를 지금 쳐들어오고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막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 나라의 그런 대통령이었다면 아니면 나라의 왕이었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군사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또 군사니까 뭐 훈련을 많이 시킴을 통해서 이 군사력을 아마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대사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수르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좀 지원병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지원병을 아마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병을 요청함을 통해서 같이 애국과 함께 동맹을 맺고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물리치는 일에 아마 힘썼을 것이죠. 전쟁하는 일에. 또 한 가지는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신들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속국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타협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군사를 모집하지도 않았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지도 않았고 또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지원병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분명히 질 텐데 라고 하는 걱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저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드림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술수, 다른 계책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나라들의 눈에 존귀한 왕으로 존귀한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는 우리 믿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가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년에 보면 히스기야 말년에도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보류해 놓으시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또 살펴보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히스기야 왕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니라 말씀에 계속 보면 은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창고를 지었다 라는 말이죠.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물질적인 은혜를 주시니까 창고를 새로 지을 정도로,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도 얼마만큼 많이 들어왔는지,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 창고, 곡식을 드릴 창고 또한 새로 세우고 만들었고, 또 온갖 짐승 또 너무도 많아서 또 외양간도 고치고 또 우리도 새로 짓고 갖추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음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부와 영광을 지키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2장 3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샘물,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결론적인 그러한 평가를 내리시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평가하기를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년까지, 그냥 앞에는 형통했는데 뒤에는 아니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기는 우리 미스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그러한 복과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미스바 지체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이제 1월달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형통한, 내가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다면, 그것이 2022년도에 12월 마지막까지 이번 형통한 그러한 삶과 형통한 복을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 번째는 예배 생활을 회복할 때. 세 번째는 헌금 생활을 회복할 때. 네 번째는 기도의 삶을 회복할 때. 바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 1년 동안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형통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미서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부르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셔서 우리 한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과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을 회복할 때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헌금 생활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것도 내 기준, 내 생각, 내 형편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히스기야왕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행함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왕은 기도하는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순종인가? 예배인가? 회복인가? 헌금인가? 기도인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헌금 생활을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삶을 주님,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믿음과 또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올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2022년도를 우리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복받는 인생, 아버지 복받는 아버지 그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고, 아버지 예배하지 못했고, 아버지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고, 아버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했고, 아버지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생활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2022년도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헌금 생활이 회복되고, 아버지 기도의 삶의 회복됨을 통해서 아버지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소와 지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점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 미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억이 쓰임받는 아버지 공동체로 아버지 주의 영광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수가 지절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헌금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삶이 회복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며,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이 시작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소에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헌금 생활을 회복하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또 회복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수의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학업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방송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혹시나 방송 보셔서 화면이 까맣게 되는
부분이 몇 번 있었을 텐데 그거 일단 양해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 장비를 맞춰가는 중이라서 아마 좀 아직 미숙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미스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2022년 미스바의 새내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환영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릴게요. 미스바 비대면 예배는 밴드로 드립니다. 혹시나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가입하시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밴드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색이 있는데요. 2022년 1월 3일부터 21일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3주간 새벽 5시에 특세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1월 15일 토요일에 이제 오후 5시에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뻔뻔데이가 있는데요. 이번에 있을 예정입니다. 비전센터 여기 카페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보드게임도 하고 브릿지 카드라고 이렇게 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하나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제 인스타도 있죠. 여기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답장해 드릴게요. 이제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당분간은 옮길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순 모임도 나중에 한번 가질 텐데 순을 좀 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이랑 순을 편성이 좀 되면은 그래도 서로 연락도 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짜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